예, 오늘 우리들이 함께 다룰 부분은요, 배도자 교리, 세례 요한의 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느껴집니까?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는 예를 들어서 신천지라든지 또한 정명석이네라든지 거기는 전혀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을 우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을 소개하는 자, 그렇죠? 그가 와서 먼저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런 분으로 세례 요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 교리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즐겨 사용하는 교리입니다. 특히 전임 교주, 그 사람을 밟고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교리가 세례 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재열 같은 경우에 이만희가 유재열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앞에 길을 쭉 닦아놓고 예수님이 등장하셨듯이 유재열이가 앞길을 쫙 닦아놓고 이만희인 자기가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명석이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누구를 갖다가 세례 요한으로 모는 걸까요? 정명석이는요, 누구를 갖다가 앞서 세웠냐면은 문선명 씨가 자기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요? 예, 문선명 씨가 깔아놓은 길을 밟고 나온 이 시대의 메시아다 이야기를. 그리고 이 세례 요한 교리가 앞으로 신천지에서는 더 한 번 쓰여지게 될 것이다. 왜? 이만희 씨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만희가 죽고 나면 이제 뭐 신천지 해산하자 이럴 것 같죠? 이 세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하게도요, 이게 깨트려지지 않으면 다른 짓거리 합니다. 그래서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그 세뇌해졌던 사람은 다른 다단계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입힙니다. 이게 가지고 뭐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그 안에 세뇌가 안 깨졌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만희에게 세뇌당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해야 될 교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 교리.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이만희가 뭘로 변신하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이만희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시대의 메시아다, 진정한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요. 거기에 대한 징조들이 벌써 나타났거든요. 신천지에서 떨어져 나온 무리들이 새천지입니다. 원래 원조집이 있으면 그 옆에 진짜 참 원조집이 또 생기듯이 이 새천지가 나왔는데, 이 새천지 무리들 중에 저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던 정혜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부산 마띠아의 전 지파장이었는데 신천지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지금 신천지의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만희가 문제다. 그 이만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요? 신천지 이만희가 깔아놨던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진짜 메시아가 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 교리는 이단들에게 있어서 전임의 교주들을 이용해 먹는 대표적인 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교리는 신천지에 있어서 많이 써먹고 있고요. 지금은 특히 JMS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JMS 것을 좀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상세하게 그 교리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몰랐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JMS는. 왜냐합니까? 사실은 얘들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갖다가 얘들 때문에 상세하게 읽어요. 그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읽는데 얘들은요, 이런 구절이 있었나 하는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알지도 못했고 감당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르냐니까 배도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증거의 사명. 이건 했습니다.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초자격의 사명. 이것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 걸 못했대요. 그게 뭐냐니까요, 종신토록 주를 모시고 섬기는 사명은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어디 나오냐니까 누가복음 1장 75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 아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에 뭐가 있냐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평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자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건 안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 종신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요? 배도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예수님과 한편이 아니었다,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요한의 제자들과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무리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서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일파를 이루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배도자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옆에서 듣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재밌게 설명하죠, 그렇죠? 세례 요한은 실족해가지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이랍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요것을 갖다가 뭐라고 설명했다고요? 의심했다. 요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두 번째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보다 크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냐니까요,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되어졌다. 그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침노를 당해가지고 천국을 빼앗겼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는데 참 재밌는 것은요. 침노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베드로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빠져있나? 예, 빠져있구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원래는 세례 요한에게 이걸 주려고 했다는 거야. 오케이? 제 말이 아니고 그냥 걔들이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정말 평생도록 잘 섬겼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받았어야 될 세례 요한이 뭐 하지 아니하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과 함께 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빼앗겨가지고 베드로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 예수는 또 그래서 합니까? 네 번째로는요,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다. 그래서 갈대는 자꾸만 믿음에서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믿음이 굳게 서 있지 않고 흔들리는 자였다. 그래서 그들의 책을 보면요, 제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뭐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게 서서 언제까지라도 버티며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명석이었어, 요한 안에. 근데 여러분,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이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구절이 세례 요한이 갈대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정명석이가 성경 푸는 것이 아주 독특하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요, 이 양반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국어 실력이 딸려. 이만희 씨도 굉장히 짧아요. 가방끈이. 유재열 씨도 가방끈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딴에는 최대한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 이해한 거야. 그런데 그런 해석을 하다가 듣는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신선하게 해석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지금 이게. 요 나중에 요 부분 좀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개죽음이다. 책에 쓰이는 그대로 쓴 거예요, 지금. 왜냐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식으로 죽어야 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헤로디아가, 그쵸? 자기 아버지에게, 헤로데에게 요한의 목숨을 요구해서 그것 때문에 죽게 된 거잖아요. 왜냐하니까 어떤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어머니와 문제들을 가지고 헤롯과 이렇게 짝지어진 것 때문에 계속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명석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명에도 없는 일을 괜히 뭐가 넓어져서 이것저것 간섭하다가 쓸데없는 일에 걸려들어가지고 개죽음 당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감당하지 왜 쓸데없이 헤롯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인데 거기에 헛소리 해가지고 죽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섭리로 전환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십자가 섭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길을 잘 닦고 예수님께서 왕노릇을 하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잘못된 짓거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상황으로 몰려져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존의 성경관들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영향이 적은 것은요, 이 사람들은 이걸 하기 전에 뭘 하냐면 비유풀이로 해버려요. 생각을 흔들어 놓는 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강력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큰 네 번째로는 이 정명석이가 나중에 알고 보면 진짜 웃기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이라고 자기 책에 딱 근거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족 사이. 자, 이제 반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기가 해야 될 사명들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요, 요한이 예수께 나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합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임무들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다 끝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세례 요한이 침노를 당해 천국을 베드로에게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사람마다가 아니고요. 베드로가 침입하느니라로 바꿔져 있어야 돼요. 맞죠? 그렇죠? 예. 베드로만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이방인이든지, 그렇죠? 아니든지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천국을 자신의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어 실력이 딸리는 정명석이가 성경을 갖다가 마음대로 풀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문의한 것이다. 헤롯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사명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요. 또 예수의 십자가는 세례 요한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어긋나가지고 문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범죄가 일어나면서 십자가는 예정되어진 것입니다. 갈 때는 세례 요한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게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다니라. 그냥 쭉 읽으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강가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강가에 세례 요한이 서 있었는데 너희들이 갈대 보러 간 거 아니잖아. 선지자 보러 간 거잖아. 그 소리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국어 실력이 딸리는 정명석이가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은 갈대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정명석에 대한 반응을 보면 제일 빵 터졌던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간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인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촌지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파가 다르다니까.
오케이? 지금도 이해들이 안 되세요? 사촌이 될 수가 없고요. 친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지파를 다른 말로 하고 성씨가 다르다고, 성씨가. 그러니까 사촌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요. 아니면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틀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고. 사촌이 되려면 지파가 같아야 돼, 성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 거기 성경에서는 내 친족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면 그 친족이라-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마리아는 그리고 그 친족이라는 의미도요,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동족이라는 의미. 마리아는 지파가 어디예요? 나오나요? 마리아의 지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아마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족들끼리 결혼을 많이 했으니까 유다 지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지파끼리 보통 많이 합니다. 대부분 예. 왜 그러냐니까 땅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땅이 이렇게 전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랑 결혼하면 땅 문제 재산권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지파랑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어지면 원래 땅 주인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땅 지키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사촌들끼리도 결혼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친족간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끼리 결혼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던 전명석이가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사촌간이라고 탁 선포했는데 사촌간이 될 수 없는 사이였다 하는 것들을 성경을 조금만 이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게 됩니다. JMS한테 다닌 사람들 이거 막 따지고 물으면 유구무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이 실수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계시받아서 썼다고 하기 때문에 30개론을 계시가 틀리면 안 되잖아. 근데 너무 많이 틀려. 제대로 맞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아하, 제가 알아서 거예요. 세매는 거짓을 믿게 하는 방식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언된 엘리야는 누구인가? 이 부분만 좀 다루고 마치려고요. 세례 요한은요, 예언된 엘리야잖아요. 그렇죠? 말라기서에서 장차 누가 올 거라고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시대의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더 선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자들 이와 같이 그들이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그가 엘리야가 온다고 할 때는 그 엘리야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시대의 엘리야 두 정인 사이에 놓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부분이 있고요. 뒤에 부분은요,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열을 거치하고 있다가 치리로다. 앞에 이 이야기는 엘리야와 연관되어진 이야기이고 이 뒤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모세와 연관되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두 정의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적인 사람과 사도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사역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전도되어져 와서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제자로 세워가는 방식을 선택했잖아, 그렇지? 이 방식이 안 먹히는 거지. 왜냐하면 시대는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교회는 긴밀하게 변화되어져 가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니까 아주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급격하게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선지자적인 사람들과 사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시대가 와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이요 이 노래 부른다고 옛날이 좋았어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다가오는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교회를 가서 설교하면서 느낀 게 이러다가 교회 진짜 죽겠구나 느낌이에요. 진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하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애들한테부터 가르치라고 하신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것들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도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또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지만이 이단들을 찍어 누르고 주님께서 교회들을 갖다가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비로소 이 증인들은 결국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실 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역을 한다고요? 엘리야와 같은 사역, 모세와 같은 사역을 한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어쩌면은 지금 우리 학생회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뤄서 보다 보면 이거는 너무 빨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늦었어요 지금.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던 이것들이 실제로서 드러나게 될 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안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주일학교들에게서 학생회에서 성경 공부 잘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랑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행하라는 부분들을 쭉 하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 제 마음이 내년에는 주일학교 학생에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단들에게 잘못된 거 듣기 전에 어릴 때부터 그런 진리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어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현장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은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배도한 사람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모는 데 사용하는 교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의 교주들이 앞에 있던 이단의 교주들을 밟고 서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뭐 저런 치고 들어야 되냐고 하지만은 그 이단의 단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교리들이고 그것들을 그들은 지금부터 가르치고 있다고. 신천지에서는요, 이 교리는 아직 이만희가 죽지 않았으니까 이 교리가 아닌 요수아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요수아 교리는 왜 가르치겠습니까? 예, 지금 이만희가 요수아의 일들을 한다라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 있는 애들 몇 명은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닌 줄, 진짜 메시아가 아닌 줄. 그런데 그 바지 사장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일을 준비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들 속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요, 만약 이런 식으로 걔들이 물어 들어올 때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리들을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별 필요 없는 교리 같지만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거짓에 속아서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교리,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